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 다니엘 5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다니엘서 5번째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제 4번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참조를 하고요. 또 여기에 또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또 그런 내용들도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하나, 물론 성경이 진리이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지만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 가지만이 그 답이라고 생각했던, 왜냐하면 성령이 기록하셨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풀어지면 성령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뜻을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 한 5, 6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같은 본문 같은 내용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 있고 또 그 관점이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나라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도 선생님에 따라서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죠.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있지만 그걸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다니엘서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니엘서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지금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가장 힘과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궁에, 그 왕궁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과 권세와 정말 거대한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볼 때 마치 그들이,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의 믿음을 각오하는 온전함을 지키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츰차츰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갔다고 보는 측면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한 측면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에서 보면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이 좀 작은, 정말 큰 신앙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의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들이 바벨론 궁 안에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대로 안식일을 정확히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야, 왕의 진미도 거부하고 포도주도 거부했어,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하고 이제 뒤에 막
그 환상과 뭐 이렇게 계시와 이런 것들에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또 풀무불에 던져져서 살아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들은 대단해 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일부분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가까이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70년 가까이를. 그러면 7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본 사건은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다니엘이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그 엄청난 계시를 받아내리기까지 그 70년 세월을 어떻게 쌓아갔을까에 대한 걸 놓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대단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부끄럽다. 창피하다. 우리는 그냥 다니엘을 본받자.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갔던 그들이 그 바벨론이란 이방 국가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안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혹여 그 나라에 있는 신하나 왕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일을 못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믿음이 없어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들의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3년간 바벨론식의 교육을 마친 그들은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또 왕으로부터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낫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장이, 술수 등으로 분류되는 어떤 집단에 속해서 왕을 보좌하는 업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론 왕에게 직속으로 속해 있던 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날 왕의 업무를 거부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십계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계명으로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을 때 바벨론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타협해서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 버리셨을까요? 자, 오늘 바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논란이 많고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간에 비난하고 정죄가 끊이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궁구해 보아야 할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라는 거예요. 의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지 안식일에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일이나 행동을 금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보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더욱이 포로 시대 이후에는 지금 이제 다니엘이 포로 시대 초창기로 갔죠. 이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아주 세분화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더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도록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오히려 더 세분화해서 정말 웬만한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킨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몇 보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얼마 이상의 무게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뭐 불을 켜도 안 된다. 그래서 스위치도 켜지 못하게 하고 또 뭐 비가 와도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산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계명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지키면서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하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지키는 걸 보면서 저들이 나를 경외해서 저렇게 안식일에 내가 말한 대로 잘 지키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불도 안 켜고 있구나.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며 걸어갈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학자, 바리새인 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시비비가 있으셨는데 물론 그들이 시비를 걸어왔죠. 그 중에 큰 분야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로의 유전적인 요소를 가진 이런 안식일 규례를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 우리나라는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일에 대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일에 뭐 가게 문을 열면 안 된다,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세상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자,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모른 채 이게 마치 족쇄처럼 사람들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걸 왜 주셨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하나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계명이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얽매이고 있고 힘들게 되어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근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셨고, 뭐 저도 전에 지금 여기 녹음된 건 없지만 설교도 뭐 몇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또 한번 오늘은 새로운 관점, 새롭다기보다는 한번 이걸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뭐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시지만 주님을 믿는 분들,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일에 뭐 매번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 또 뭐 교회를 나가도 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상 일로 어쩔 수 없이 또 세상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이건 해도 돼요? 주일날 이건 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칙을 한번 알고 나면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식일의 유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 안식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죠. 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6일 동안 이루어 놓으시고 그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세까지 줘서 다스릴 수 있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해놓고 이제 됐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창조 6일을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원하신 대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고 또 그 다음 첫째 날 되시니까 또 막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안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다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 가면 거기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후로는 그냥 영원한 안식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도 원래는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피조물도 안식의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되시니까 또 일하시고 둘째 날 되시니까 일하시고 이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안식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뭘까요? 아담의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그 통치권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담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왜? 범죄함으로. 그러므로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어떻게 됐어요? 안식이 깨어졌어요. 저주를 받아서. 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허락하신 안식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비롯한 그 지배하에 있던 모든 피조물로도 전부 다 안식이 깨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이 되는 나라예요. 예. 장차 그들을 통해서 뭐 이방인도 구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모델이 그 유대인이군요. 이스라엘 민족. 자,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건 이제 그 깨졌던 안식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포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상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에요.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세상과 구분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이 어떻게 왔어요? 죄사함. 그렇죠? 근데 그 죄사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그렇죠? 주일 첫째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바꿔서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왜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잖아요. 죽으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되신 그날, 즉 지금의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즉 주일에 누려야 할 정말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 그 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야,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소파에 누워 침대에 누워서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몸의 쉼을 말하는, 이 육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일요일 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해주는 밥 먹고 하면서 그냥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잘 쉬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날 이런저런 막 뭐 회사에 그 전주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터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서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그렇게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잘 쉬었으니까 그날 쉬면서 회사에 대한 걱정,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세상 걱정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몸은 그렇게 쉬고 있는데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일 끝나면서 야, 오늘 주일 하루 잘 쉬었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세상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쉼을 쉬었다고 해서 그것을 참된 안식을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바로 주님께 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돈 많으면,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뭐가 편안하면 잠깐 주어지는 평안 같지만 그건 평안이라고 안 그래요. 왜? 금방 깨질 거거든요. 우리도 다 알아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좀 지나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또 걱정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쉼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요. 자, 이거를 제가 뭐 가게 문 열고 장사하는 분들 뭐 잘못됐으면 이제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안식의 근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럼 이분은 이제 가게 문을 연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까? 아, 오늘 매상이 얼마나 오를까? 오늘 어떤 손님이 올까? 아, 오늘 재료들은 잘 다듬어주고 준비가 되었나? 예. 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게 문 안 연다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나가 몽땅 은혜를 받았지만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렸던 영혼의 안식이 깨어지는, 즉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함으로 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혼의 안식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근심, 걱정, 마음 쓰는 일들이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에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을 깨지 못하도록, 그걸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몸으로 하는 세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건 몸으로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질 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하는 걸로 통해서 안식이 깨질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금하게 하려고 세상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규율을 두셔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인데 정욕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살면 뭐래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안식과는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이 내 길로 행하지 말라니까 실제로 우리 보고 어느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향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깨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락이 뭐예요?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예. 육을 즐겁게 하다 보면 육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오늘 내가 실컷 즐길 이게 육의 즐거움을 했으니까 쉬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 세상에 가서 세상 오락거리 건전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건전한 거라도 세상 오락거리를 막 하면서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갔던 마음을 다 뺏기게 돼요. 주 안에 있는 안식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이 뭐예요? 돈 버는 일, 세상적인 일, 내 유익 구하고 내 즐거움 구하는 농담, 이런 말들, 다 이런 것이 내 안식을 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야, 너 주일에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오락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마 라고 계명으로 규정해서 우리를 금하시려고 하는 그 근본 이유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그 행위 자체를 금하려는 어떤 그런 육의 통제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나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되면 누구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이걸 했을 때 내 영혼의 안식이 깨어지나 안 깨어지나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안식일에 가게 문 닫고 장사하면 돼, 안 돼. 물건을 팔아도 안 돼. 어디 놀러 가도 안 돼. 이런 육의 단순한 금지나 통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육의 행동을 제한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내 영혼을 깨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단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는 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빠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야, 내가 오늘 결단했으니까 오늘 또 100% 안 해야지 라고 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주일에 내 영혼의 안식이 깨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날 이끌어서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니까 야, 쟤는 저것도 영혼 깨는 일을 하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적용은 항상 누구에게? 나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주일에 교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봉사를 했어요. 몸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죠. 6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주일까지 무리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봉사하고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잘 수도 있어요. 기도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요. 행복해요. 마음에 쉼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일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주일이 어떤 날인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근데 세상 친구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이게 내 영혼을 안식을 깰까? 그 세상 친구를 만나면? 고민할 거 없어요. 만나세요. 만나서 뭘 하면 돼요?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막 이렇게 해서 거부감 느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왜? 그거 하고 나면 기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영혼의 안식을 취한 거예요. 근데 누가 세상 친구 주일날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야, 쟤는 세상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러면 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는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오락을 하는 데예요. 모여서 건전하게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날. 근데 주일날 모인다고 그래요. 자, 물론
뭐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 사람마다 각각 답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내가 가서 내 영혼의 안식을 깨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가야겠다.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그날 갔어요. 거기 가서 자전거 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보냈어요. 그러면 또 그분은 자기 믿음 안에서 또 그날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예. 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어떤 경계를 서서 이건 해도 된다,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자, 주일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매매를 하지 말아요. 근데 딱 보니까 주일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미리 사다 놨으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주일날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사 먹지를 못하니까 그날 이제 매매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은혜로운 주일날 가족들이 쫄쫄쫄 굶으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면 모르지만 자발적인 금식이 아닌 강제 금식을 하면서 그냥 행복하겠습니까? 예? 막 영혼의 쉼을, 우리 오늘은 함께 금식하니까 영혼의 쉼이 온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사서 먹으면 돼요. 미리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못 챙겨놨으면 가서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먹으면서 주일을 또 아름답게 주 안에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일날 가서 뭘 샀네, 매매를 했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꼭 지금 100% 맞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설명하실 거예요. 그 중에 저게 나에게 맞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신동초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대로가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이 또 안식일에 왜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세상 사람 만나면 안 되는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게 나에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이 그분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하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지금 말씀드리던 근본적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안식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다른 계명들을 이들이 어떻게 지켰을까? 물론 10계명에 나오는 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건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고초를 당하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이제 이방인을 대하는 거나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규례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지켰을까?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처럼 지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들이 그것 또한 지금 말씀드린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알고 지켰던 것처럼 지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안식일에 왕의 명령으로 왕궁에 불려나가서 왕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그들의 영혼의 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공무원이나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일터에 나가야 하는 분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안식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일로 하루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보내는 주일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하루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붙잡고 있었는가.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안식일에 왕이 불러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끈을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묵상하고, 저는 그렇게 그 하루를 비록 왕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보냈을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지, 이는 꼭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결국은 나중에는 안식일이 여러분 일요일 하루만 안식하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세상 일에 집중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개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로 확장되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도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꼭 이 주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안식일처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는 그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는 관계성의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제가 뭘까요? 교제. 우리가 누구랑 교제한다. 그럼 뭐예요?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또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고 기도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끼리도 교제한다고 하는데 이런 뭐 극단적인 비유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교제하기로 해놓고 1시간 만나서 상대방 보고 하고 싶은 말,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얘기를 해요. 뭐 1시간 동안 그리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1시간 시간 딱 끝나니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수고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세요 하고 봉투 하나 놓고 헤어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상대가 하는 얘기 들어주기만 하고 또 거기에 마치 대가라도 주듯이 봉투 하나 내려놓고 가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한다면 그건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카톡이니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매일매일 1분마다 뭐 카톡도 하고 그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어떤 뭐 성화의 개념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우리 몸에 여유를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유가 생기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죄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몸에 여유를 주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일 하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편 일리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너무나 저는 약간 좀 낮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축구를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축구를 해요. 자, 축구를 하는데 딴 생각 못 하도록 코치가 계속 축구만 시켜요. 그냥 밤낮 축구 시키고 공차기 시키고 패스 시키고 뭐 이거 시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축구를 잘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근본적인 건 어떻게 해서 축구를 잘해야 돼요?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여유를 두지 말고 하나님 일을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에 힘쓰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뭐 다니엘서 말씀을 드리다가 좀 다른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전 다른 쪽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가 그냥 예전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면 끝났던 그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그들은 그 궁하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1년 안 하다가 물론 급하니까 기도해줘라고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서 야 기도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맡겨드렸던 삶이라는 걸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궁 안에서 바벨론식 교육도 받고 그들의 문화와 그걸 접했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틈을 냈겠죠. 뭐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 가면 뭐 다 점호 끝나고 취침했을 때 화장실 가서 그 화장실 변기 뚜껑 덮어놓고 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그걸 놓지 않고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비교했을 때, 야, 나의 믿음은 이렇게 너무나 비교도 안 되고 창피하다로 끝날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그 작은 거 하나를 어떻게든 붙잡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안에서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 안에서 대신 본질을 잘 깨달아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통해 가자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 이제 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락 스타로 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3년 동안 배운 다음에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의 지혜와 명철은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이 어린 나이에 내 소년에게 쏟아진 이 관심과 집중, 스타가 된 거예요. 야, 바벨론에서 그냥, 야,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애들, 10대 초반의 애들 4명이 있는데 걔들은 불과 3년 만에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하대. 왕이 인정했대. 10배나 뛰어나다고. 그러면 소문이 쫙 퍼졌겠죠. 야, 도대체 누구래? 예. 자, 이 관심과 집중. 근데 여러분, 이 관심과 집중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에게는 뭐가 틈탔을까요? 교만이 틈탔을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뭔가 높임을 받게 되고 관심이 집중되어졌을 때 내가 뭔가 했지라는 생각. 그래, 내가 그래도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그래요. 야,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새벽기도 40일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철야 얼마나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곧 그게 뭐가 돼요?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이 틈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가장 이 죄에 빠지기 쉬운 속성입니다. 사람은 뭔가 조금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자기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자기 공로로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내 공로로 돌립니까? 난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 받았다. 그리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응답 받았는데 쟤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았다.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았는데 쟤는 기도 적게 해서 응답 못 받았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공로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자기의입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 나는 교만을 버렸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더욱 교만에 빠지기 위험한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바로 이렇게 이락 스타가 된 다니엘에게도 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그들이 이락 스타가 되지 않았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시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그들이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도 뭐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뽑혀서 왕 옆에서 일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뭐 다른 뭐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지금 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사건에 해당하는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예외될 수 없도록 이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세 친구로 하여금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시험은 그들이 못 풀어요. 풀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뛰어나도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못 푸는 시험이 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야, 내가 여기 바벨론 이 제국에,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고 가장 똑똑해도 야, 이 지식과 이 지혜와 이 명철을 가지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혹여라도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새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시와 같은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시와 같은 상황이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런 상황 허락하시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 중에 누가 그런 시련이 없이도 변함없이 나는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가시를 허락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니까 또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고요. 잘났어도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있죠.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 가지에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열매가 없으면. 내가 막 잎사귀가 풍성해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저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풍성한 잎사귀가 있다 해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누구로 인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고,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식도, 평안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장의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알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